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선호하는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1위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통치할 그 시대가 가장 용성기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의 변함없는 꿈도 그 시대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2위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3위, 선호하는 인물 3위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는 예굽의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인물입니다. 모세 인생은 참 극적입니다. 모세 인생 120년, 3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기 40년은 애굽 궁중에서 화려한 생활이었습니다. 2기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3기 40년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태어난 인물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자 부모는 한동안 모세를 키우다가요, 나중에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어지자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보낸 건 아닙니다. 안 버렸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해서 미리암 보고 그것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애굽 바로 왕의 공주가 그곳을 지나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일기 모세의 40년 인생은 정말 기고만장한 때였습니다. 그에게는요, 불가능은 없다고 그렇게 외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노동 현장에서 애굽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게 되어지지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풍족했던 삶은 일순간에 빈곤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내일이 없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궁중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지식도 소용이 없었고 정말 육체적으로도 강하게 훈련받았던 그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40년의 애굽에서 살았던 모세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모세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의 인생은 모세에게 허송세월한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쯤은 그 광야를 좀 지나가 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애굽으로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호렙산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40년 동안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 인생을 쭉 읽어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던 모세, 가장 힘있는 자리에 있던 모세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천한 자리에 있던 모세를 쓰셨을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악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쓰시기를 기뻐하신대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쓰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궁중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기에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탁월함을 쓰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40년 동안 낮추신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모세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지도자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교육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모세에게는요 자기 민족에 향한,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뜨거운 동포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히브리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죽인 것이지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한 일은 고작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인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40년이 지났습니다. 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처럼 생긴 2m 정도로 자라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좀 멋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나무에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해지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이치는 어때요? 내가 강해져야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다하지요. 그런데 강해졌어요. 이겼어요? 강한 사람들만 다 성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함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해져야 강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할 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아쉬운 것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까?
정말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약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주세요, 주님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높은 자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낮은 자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초라한 일을 하고 있고 초라한 곳에 계십니까? 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병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믿음으로 죄악의 낫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렸기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삶을 통해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 대가로 얻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명예도, 세상 쾌락도, 그리고 세상의 평안함도 다 버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재물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내가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의 믿음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 세상 쾌락, 애굽의 모든 보화 버린 모세의 믿음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40년 광야의 여정이었지만 한결같이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답이 거기 있어요. 4절입니다. 4절. 4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요, 모세가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짧은 장면 같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나를 부르는 거야?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실 그 순간만을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지요. 한 번 더 따라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는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가장 초라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40년을 참게 만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기에 40년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한 대가가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면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결코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에서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광야에서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는 믿음, 광야에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면 모세가 왕궁에서 있을 때, 모세가 좀 힘 좀 있을 때 쓰시면 좋았을 것을 왜 굳이 모세를 광야까지 보내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세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일까? 좀 의문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강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권세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려고 때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 하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텐데요,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런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마음이,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인생이 거룩한 땅이 되어집니다. 우린 여기서 꼭 한 가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 살면서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는가?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 답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의 인생 속에서도 모세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대가가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왕궁도 보이지 않고 찬란한 문화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군사들도 보이지 않고 전차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모세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인내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예상했던 시기, 모세가 계획했던 시기, 모세가 꿈꾸었던 시기보다는 40년이 뒤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세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는요, 광야 40년이 낭비의 세월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신앙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광야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훈련시키는 정거장입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으십니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곳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유혹 뿌리치시고, 아멘, 시험 이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온 땅에 증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